할렐루야. 7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뿔과 악인의 뿔, 의인의 뿔과 악인의 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남보다 더 큰 지혜나 지식이나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은 어떤 종류의 힘입니까? 중요한 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유익한,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인정받지 못한 학자나 기술자,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은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남편이나 아내, 친구, 이웃에게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힘, 재능,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이 진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니 나는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들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데 인정까지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한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잘못을 바로잡으사 원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야 될 길을 아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며 그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정에게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사람의 진면목은요, 그 사람과 매일 떨어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길, 인정받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는 진짜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진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요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악인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판단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뿔은요, 힘,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힘을 자랑해서 혹은 세상에 인정받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가짜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높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시라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높이고 낮추시는 일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함부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만약에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힘있다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자를 낮추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낮추실까요?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에게 술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을 서슴지 않는 자에게 술을 먹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술은요, 거품이 일어나는 술이고 섞은 것이 가득한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게 들끓어 오른다, 흔들려서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한
섞은 것이 가득한 술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은 아주 독한 술을 마시게 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망길을 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악인은 후에 막급한 완전히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의 능력만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며 하루하루를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9절 10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은 꺾으시고 낮추시는 것과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겸손히 행하는 의인들의 뿔, 그 힘은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본성적으로 교만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앞서가고 싶어하고 당연히 사람들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 힘이 센 자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내가 더 필요한 사람, 내가 더 유력한 자라,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높이 뿔을 들어야 할 자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와 그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행하는 교만한 죄악인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을 하려 한다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거나 높아지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반대의 일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지고 더 유력한 자가 되고 더 발언권 있는 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겸손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저 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또 낮춰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더욱더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계속된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훈으로 새기고 오늘 기도함으로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인생이란 참으로 미련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며 심지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높아지고 큰 소리치고 주장하려는 태도를 갖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부터 얼마나 쉽게 멀어지게 하는지 잊어버리는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처속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려 하오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정받고 그리고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